빛을 전한 사람들 2권 6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얘들아, 엄마 손 꼭 잡아야 해. 혹시라도 엄마 손을 놓치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 한눈 팔면 안 된단다. 아이들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를 따라 줄을 지어 걸어갑니다. 소가 끄는 마차가 삐그덕거리며 힘겹게 언덕길을 오릅니다. 마차 위에는 짐이 한가득 실려 있습니다. 아버지와 장성한 형들은 마차를 끄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엄마, 배고파. 얘야, 조금만 참으렴. 조금만 걸어가면 쉴 수 있을 거야. 엄마, 졸려. 그래, 조금만 참자. 몇 시간 동안 걸었는지 모릅니다. 고된 행군에 아이들이 지쳤습니다. 모세,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과 여인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서 쉬어야겠군요. 다행히 언덕 너머에 넓은 평야가 있는 듯합니다. 그곳에 진을 칩시다. 오늘은 이곳에서 쉬어간답니다. 모두 짐을 내리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간단히 음식을 준비하세요. 넓은 평야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진을 쳤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빵을 먹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은 모세 선지자의 장막으로 모이랍니다.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나와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우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군요. 피곤하고 어려워도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얼마 후 장로들이 큰 돌을 모아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장로들은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게 뭐지요? 큰 불기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거대한 불기둥이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의 진 한가운데 멈추어 섰습니다. 그 불기둥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랐습니다. 덕분에 추운 광야의 날씨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잠이 들지 않은 아이들은 불기둥이 신기한지 불기둥 주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엄마, 저 불기둥은 뭐예요?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얘야, 모세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저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보내주신 거래. 정말 감사하지? 만약 저 불기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추운 광야에서 얼어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제 그만 자는 게 어떨까? 내일은 더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있을 거야. 잘 자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불기둥은 밤새 꺼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둥으로 인해 광야의 해충들과 무서운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불기둥을 바라보며 오래전에 만난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불을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하여 모세는 불기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불기둥 옆에 서 있던 모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왕이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둘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불기둥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불기둥을 구경했던 아이들은 불기둥을 보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어젯밤에 엄청난 불기둥이 내려와서 우리를 지켜주었다? 정말? 거짓말 아냐? 어떻게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와? 맞아, 거짓말 같아. 불기둥은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걸?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찍 잠이 든 친구들은 믿지 못합니다. 수양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 또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집집마다 짐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마다 줄을 맞추어 행진을 시작합니다. 엄마, 저 하늘을 봐. 하늘에 구름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러게, 구름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네. 어젯밤에는 불기둥이 우리를 지켜주었는데 오늘은 구름기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 구름기둥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보낸 것 같구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꾸나.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기서 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기라도 했나요? 그럼요. 지난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집집마다 다시 장막을 치느라 분주합니다. 아이들은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님들은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여보, 참 좋구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저 아이들도 하루 종일 벽돌을 만드느라 고생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아이들처럼 뛰어노는그려.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네요. 비록 하루 종일 걷는 것이 고되고 힘들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죠? 빨리 그곳에 가고 싶네요. 얘들아, 와서 저녁 먹어라. 아이들은 열심히 뛰어놀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각자의 장막으로 달려갑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저녁을 먹습니다. 비록 먹을 음식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자유롭게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떠오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막 밖으로 나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줍니다. 얘들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우리 민족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단다. 아빠, 어젯밤에 나타난 불기둥이 오늘도 나타날까요? 글쎄, 조금 기다려보자꾸나.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광야에 찬 기운이 몰려옵니다. 제잘거리던 아이들의 소리도 잠잠해졌습니다. 조용한 정막이 흐르는 이스라엘의 진영에 어제처럼 또다시 하늘로부터 불기둥이 내려와 이스라엘의 장막을 지켜줍니다. 추워서 엄마를 꼭 껴안고 자던 아이들이 따뜻해지자 이불을 차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밤마다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따뜻한 장막에서 새근새근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집집마다 부모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기둥 아래 모세는 아론과 함께 서 있습니다. 모세, 고맙다. 네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으로 매일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야.
난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구나. 형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의 형상으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라고 하셨지요. 저는 절대 하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위해 형님을 준비하셨습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 역시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모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았단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꾸나.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더 반짝이는 듯이 보였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7장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한 마리의 말이 모래바람을 가르며 달려갑니다. 말에 탄 사람은 밤새 쉬지 않고 달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모세,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군대가 우리를 치기 위하여 이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네, 제가 망을 보는데 이집트의 군대가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모세,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에 막혀 있고 이곳은 사방이 큰 산으로 둘러 있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도망간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맞습니다. 되돌아가서 이집트와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큰일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장로들을 진정시킨 후 제단을 쌓은 곳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깨우치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립니다. 유복에, 그 말이 사실인가? 이집트의 군대가 우리를 치기 위하여 이곳으로 온다는 것이. 내가 똑똑히 들었네. 우리 뒤에서 망을 보던 병사가 모세를 찾아가 직접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네. 정말 큰일이지 않은가? 모세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단 말인가?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갈 곳도 없는 막다른 이곳으로 왜 왔냔 말이야. 그러게나 말일세. 장로들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한다고 우겨서 이곳으로 왔다는군. 그래? 우리 모세에게 따지러 가세나. 이러고 앉아 죽어야 한단 말인가? 많은 사람이 모세의 장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모세! 이리 나와보세요! 모세!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에게는 군대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나요? 말씀을 해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내지 않았다면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고 살다 죽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모세는 장막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성난 백성을 잠잠케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분명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서로 수군거리며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제단에서 저녁 제사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사를 드린 아론과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저무는 해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말 한 마리가 급하게 모세와 아론의 장막으로 달려왔습니다. 모세, 큰일입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바로 코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아마 오늘 밤 늦게 우리 진영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큰일이군.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 오늘 너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저녁 제사가 마친 지 약 2-3시간이 흘렀을 때 땅이 요란하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골짜기로부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말발굽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집트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붉게 타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진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뒤쪽 편으로 옮겨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구름 기둥으로 인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던 이집트 진영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구름 기둥이 얼마나 두껍게 하늘을 덮었던지 이집트의 군대는 골짜기 너머 이스라엘 진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구름 기둥이 내려와 우리 군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진군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집트에 열재앙을 내렸던 그들의 신이 우리에게 또 다른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대로 후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집트의 왕은 노발대발하며 날뛰었습니다. 한편 이집트의 군대가 구름 기둥에 갇혀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는 불기둥이 있어 대낮처럼 환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닷가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손에 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뻗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큰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 홍해를 가르고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반면에 어린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어느덧 바다 이편으로부터 저편까지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마른 길을 통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신기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다 건너자 이집트 군대를 가로막고 있던 구름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다 잡았다 놓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분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빨리 이스라엘을 쫓으라.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집트의 군대는 서둘러 바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전히 바다 가운데는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바닷길을 통해 이스라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늘로부터 또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둘로 나뉘어졌던 바닷물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군대에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성난 바닷물이 이집트의 군대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말들의 비명이 합쳐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바닷물이 합쳐져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다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를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큰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들도 이날의 놀라운 기적은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제사가 마쳐질 때 모세는 백성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8장.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엄마,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얘야, 이 물이 마지막 물이란다. 한 번에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마시렴. 여보, 큰일이에요. 이제 물도 다 떨어졌어요. 이러다가 우리 모두 여기에서 죽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뒤로 광야길을 며칠 동안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행 중 3일 동안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 쓰러진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무나 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신나게 뛰놀던 아이들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 숲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숲이 보인다! 숲이 보여! 분명 저기에 가면 물이 있을 거야! 모세, 우리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저 멀리 숲에 물이 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샘물로 뛰어갔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던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엎드려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우, 이게 뭐야? 이거 써서 못 먹겠잖아? 헐레벌떡 달려와 물을 마셨던 모든 사람들이 물을 토해냈습니다. 물을 발견했다고 기뻐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의 소리가 퍼져 나갔습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절망한 나머지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절망의 한숨 소리가 온 백성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모세,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백성들은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더 이상은 걸어갈 힘도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 아픈 사람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쓴물을 마시고 배탈이 난 사람들도 여럿 있어요. 그래요. 그거 큰일이군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겠습니다. 모세는 홀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의 온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여 낙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쓴물이 있지만 이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불쌍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눈앞에 보이는 나무를 가져다 우물에 던져라. 그리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모세가 눈을 뜨자 그의 앞에 한 나무가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주워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물에 던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를 우물에 던졌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물의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엄마, 물이 달아요. 물이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부모님의 손을 끌고 우물가로 나아갔습니다. 이 신기한 일을 믿지 못하는 부모들도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물을 마셔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정말 달아요. 한번 마셔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장로들은 백성을 지파별로 구분지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줄을 지어 물을 길어가도록 했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쓴물을 마셔서 배가 아팠던 사람들도 단물을 마시자 배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9장 하늘로부터 온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친백성으로 삼으셔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잃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단련될 필요가 있었고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살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했습니다. 모세!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 셈입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빵과 음식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도저히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언제 도착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무서운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물 가운데로 우리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만난 이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을 보십시오. 우리를 보호하는 불 기둥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 모세! 불기둥이 있으면 뭐합니까? 구름기둥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당장 우리는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랍니까?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들을 위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을 최대한 아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껴 먹던 음식도 이제는 다 떨어졌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아이들이 보채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배고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모세!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어요. 이러다가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겠어요. 백성의 원망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고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여보, 나도 믿기지가 않소. 하지만 모세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니까. 아빠,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저는 모세 할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요.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 우리 요셉의 믿음이 엄마 아빠보다 낫구나. 이번에도 모세 할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잘까? 네, 아빠 좋아요. 저는 내일 하늘에서 내릴 음식 생각에 설레어서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자야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광야에 바람이 붑니다. 모세는 잠이 오지 않아 장막을 나와 하늘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별이 반짝입니다. 모세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던 모세는 눈을 돌려 백성의 장막을 쳐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은 광야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막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베푸실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양식이 내렸어. 이것 보세요. 처음 보는 곡식이 온 땅에 가득해요. 쌀 같기도 하고 가시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모세,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어도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약속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나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가족이 하루 동안 먹을 양만큼만 거두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가져간다면 그것들은 먹지도 못하고 썩게 될 것입니다. 알겠어요, 모세.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구니를 가지고 나와 만나를 거두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를 거두어 쌀처럼 밥을 해 먹기도 하고 밀가루처럼 갈아서 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정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요? 글쎄다. 내일도 만나가 내릴지 알 순 없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보자꾸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게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만나를 온 땅에 가득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믿음이 부족하여 모세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보, 만나가 매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해요? 정말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열심히 모아놨어요. 우리 가족이 일주일은 먹고도 남을 만큼 모아다 놨으니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정말요? 당신은 정말 부지런하네요. 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어 가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온 땅에 만나가 또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넓은 땅에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빨리 만나를 거두러 갑시다. 해가 뜨기 전에 거두어야 해요. 어제 보니 해가 뜨자마자 사라졌어요. 정말 신기하죠? 하늘에서 이런 곡식이 내리는 것도 신기하고 그것들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도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같아요. 사람들은 둘째 날에도 열심히 만나를 긁어 모았습니다. 집집마다 만나를 요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일주일치 만나를 모은 집에 보니 모아놓은 만나가 온통 썩고 벌레가 생긴 것입니다. 여인들은 소리를 치며 장막을 뛰쳐나왔습니다. 모세가 그곳을 지나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모세, 글쎄 어제 만나를 많이 모아다 놨는데 그것이 모두 썩었지 뭡니까? 그리고 벌레가 생겼어요. 아유, 깜짝 놀라 뛰쳐나왔어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군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날 먹을 양식은 그날에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나가 언제 그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내리다 갑자기 그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양식을 얻을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날의 양식은 그날에만 거두도록 하시오.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만나는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까지 끊이지 않고 내렸습니다. 다섯째 날 오후가 되었을 때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만나가 2배로 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6째 날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7째 날에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가족들이 굶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 지파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백성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후에 7째 날에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7째 날을 기억하여 안식하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 7째 날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도 드리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7째 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는 7째 날에는 하나님께 제사와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유와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 안식일을 잊고 지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7째 날 안식일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 7째 날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을 나온 장로들은 각 지파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만나가 2배로 내린답니다. 대신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은 7째 날을 위해서 만나를 2배로 거두어야 합니다. 7째 날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별해 두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만나를 2배로 거두어 안식일을 잘 준비합시다. 장로들은 하루 종일 장막을 돌아다니며 모세가 전한 기별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6째 날 아침 정말로 만나가 2배로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대로 2배의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반은 6째 날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나머지 반은 6째 날 오후에 7째 날을 위하여 음식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7째 날 안식일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7째 날 아침 몇몇 사람은 아침 일찍 장막을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바구니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중 몇 명은 모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7째 날에도 역시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은 모세의 말을 듣고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째 날의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 허탕을 치고 장막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줍느라 떠들썩하던 광야가 7째 날이 되자 조용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날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10장 큰 바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입니다. 모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번쩍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번쩍거린다는 것은 곧 장소를 옮겨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구름 기둥의 모습을 보니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지파별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장막을 나온 장로들은 각 지파로 흩어져 백성이 짐을 꾸릴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아빠, 우리 또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곧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거란다. 와, 신난다. 아빠, 우리가 새로 이사 가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요셉아, 아빠도 아직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걸?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니 분명 좋은 곳일 거야. 자, 이제 너도 짐을 꾸리는 것을 도와주겠니? 네, 아빠. 집집마다 이삿짐을 싸느라 분주합니다. 드디어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기둥은 천천히 앞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보일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모습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모세와 제사장들이 줄을 지어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따라 각 지파들이 줄을 지어 나아갑니다. 그 줄이 얼마나 긴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을 걸었습니다. 오랜 시간 걷다 보니 탈진하여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 좀 가져오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정말요? 아유, 큰일이네요. 빨리 물 좀 가져오세요. 다행히 쓰러진 사람은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을 마시니 이제야 살 것 같네요.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모세, 큰일입니다. 물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드디어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섰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춘 곳은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둘러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장막을 거두었다 쳤다 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모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도와서 장막을 잘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아버지가 장막을 치는 동안 어머니들은 살림살이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여러 날 살게 될 것입니다. 멀리 정탐을 나갔던 젊은이들이 모세의 장막으로 모였습니다. 그래, 내가 찾으라고 했던 것은 찾아보았는가? 모세, 아무리 찾아도 이곳에서는 우물이나 개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물도 구하기 힘든 곳에 멈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이 많은 백성이 물을 구하지 못해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하지만 걱정하지 말게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뜻이 있으실 것이야. 젊은이들이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간 뒤 모세는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장막마다 피운 모닥불이
주변을 환하게 비춥니다. 집집마다 모닥불 주변에 모여 오순도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먼 곳까지 들려옵니다. 모세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나섰습니다. 모세의 발걸음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막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언덕에 오른 모세는 왼쪽 끝으로부터 오른쪽 끝까지 장막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막 앞에 펴놓였던 모닥불이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모든 장막의 모닥불이 꺼졌습니다. 캄캄한 장막 너머로 하나님의 불기둥이 보입니다. 모세는 멀리서 이스라엘 장막을 두르고 있는 불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야는 밤이 매우 춥습니다. 하지만 불기둥이 있어 광야의 매서운 추위로부터 이스라엘의 장막을 지켜줍니다. 모세는 오랜 시간 동안 언덕 위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 계속해서 물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변 어디에서도 우물이나 개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 이 주변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물이 떨어진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백성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이마에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나간 후 모세는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백성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실 물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후 백성의 상태를 살피러 모세는 장막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장막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목말라요. 물 주세요. 얘야, 지금은 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구나. 아빠가 물을 구하러 나가셨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 응? 모세는 계속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물 좀 나눠주세요. 우리도 먹을 물이 넉넉하지 못한데 어떻게 물을 나누어줘요? 아유, 그럴 수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이에게 당장 물을 먹이지 못하면 죽는단 말이오. 그것은 내 알 바 아니에요. 빨리 돌아가세요. 다투던 사람들이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모세, 제발 물 좀 주세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집집마다 물을 구하지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들이 성난 목소리로 모세를 향해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장막 밖에서는 물을 구하지 못해 많은 사람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맞춰졌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도 늦은 밤이 되어 모두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장막을 나와 다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캄캄한 장막 너머로 여전히 하나님의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별을 보며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모세야, 내가 너의 수고를 잘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또한 잘 알고 있노라. 하지만 그들에게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란다. 이곳은 물도 없고 음식을 구할 곳도 없다. 내가 매일 내려주는 만나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 물도 그렇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여 너희가 살 수 있는 물을 줄 것이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언덕 반대편에 있는 바위산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치거라. 그러면 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풍족히 마실 수 있는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바위산으로 갔습니다. 큰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향하여 지난밤 하나님과 나눈 대화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쳤습니다. 그 순간 온 땅을 뒤흔들 만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은 놀라서 모두 귀를 막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바위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위에서 흘러나온 물은 백성 사이로 흘러 작은 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물 맛은 마치 꿀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장막으로 돌아가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다시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른들이 장막으로 돌아가자 그 자리를 아이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강물에서 물장구도 치고 물싸움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바위산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놀다가 엄마의 손에 이끌려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하지?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 그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인가 봐. 요셉, 너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니?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란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가 마신 물도 창조하신 분이란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지? 네, 엄마,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홍해 물도 가르셨죠? 그럼 홍해 사건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거야. 매일 아침에 내려오는 만나는요? 물론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그렇지? 엄마와 요셉은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막 앞에는 아빠가 피워놓은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